오늘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이 그 항복을 받아들여서 종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이러면 잘된 일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과는 화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셨죠.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필경 그들의 가증한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화친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속아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후에 그런 상황입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반응이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족속들은 일심으로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꾀를 내가지고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다 진멸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셈인데요. 그 부분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멸망을 면하게 되었는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 족속의 행한 일을 보면서 곧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쟁에 임하는 임금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임금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의 숫자를 잘 헤아려 보고 싸울만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적의 군대가 더 가까이 오기 전에 화친을 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기브온 족속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청했고 항복해서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족속들은 똑같이 여리고성,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연합해서 싸우려고 했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적인데 적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워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은 정확한 현실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리고와 아이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사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은 모든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까지 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싸우려고 했을까? 물론 화친을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화친을 받아두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고, 그래서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족속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싸우려고 하다가 멸망했을까? 우리는 얼마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에 가까이 왔을 때 요단 동편에 있던 바산 왕과 아모리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피해를 주지 않고 큰 길로만 행하면서 양식과 물을 사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산 왕과 아모리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그 땅이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산 왕과 아모리 왕이 왜 그랬느냐?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왕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했지만은 무작정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해서 싸우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협상하지 않고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요단을 건너온 후에도 똑같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은요,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완고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판단과 선택을 할 때 살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죽음과 실패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고집에 사로잡혀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냉정하고 무정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여러분, 이런 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 강팍한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해도 결과가 곧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굳어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판단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몰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우리 내부 장기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 굳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딱딱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얼굴도 근육도 말도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푸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멸망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행할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오늘도 나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을 교만과 고집에서 떠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지킵니다. 내 마음을 교만과 고집에서 떠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지킵니다. 나는 악한 감정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감정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합니다. 나는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합니다. 아멘.